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던 소돔 지역 일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래도 소돔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로 사실 이들이 뭔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그들을 이 소돔에서 내보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이때 천사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하였지만은 이 롯은 산까지 갈 수 없으므로 가깝고 작은 성을 이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내가 말하는 소알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아내고 결국은 이 소알성으로 피하여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유황과 불로 뒤덮을 때에 그의 롯의 아내는 이 뒤돌아보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만 뒤돌아봄으로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 이 소돔기둥이 됐다는 것은요, 원래 성경에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과 뭔가 이 순결함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저버린 그런 불순종한 자의 어떤 증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이 롯과 그의 두 딸은 이제 자원에서 들어갔더니 소알성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얼마 가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롯이 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롯 스스로가 이 소알성으로 피하려고 해서 거기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심판을 면제해서 이 소알성을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한다면 사실 이 소알성에 살던 사람들도 마치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고 불의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이 낯선 나그네가 들어가게 되자 그 소돔 사람들이 이 낯선 나그네들을 엿보이고자 끌어내고자 하였고요. 또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 롯을 해치겠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마치 이 소돔성에서도 보면은 이 롯과 그의 두 딸은 낯선 나그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낯선 나그네가 거기 들어왔을 때에 그리 말하면 텃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대로 뭐냐면 이 낯선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엿보이고 오히려 그들을 헤아려하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신들을 해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끌어가지 못해서 그만 두려움을 느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 소알성도 소돔성과 함께 멸망받아야 될 도시지만은 그때 이 롯이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롯 때문에 그래도 이 작은 성읍 몇 명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성읍을 하나님이 그래도 이 롯을 위해서 구원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롯과 그의 두 딸은 더 이상이 소알성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이제 맨 처음에 천사들이 가라고 했던 그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없는 이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할 때에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산에 가서 보니까 그 아무도 자신들을 위협하거나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두 딸들이 이미 혼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필감, 그러니까 신랑감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도리라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따라가는 행동 양식, 어떤 풍습을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남녀가 짝을 찾아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도리인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소돔성에 살 때는 이 롯의 두 딸들은 이미 그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사이들이 있었어요. 신랑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예비 장인이 이 롯이 전하는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하니까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빨리 나가자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의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산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필감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두 딸들이요, 참으로 부끄럽고 좀 이상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들과 이 결혼할 수 있는 그 남자들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그 늙으신 아버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딸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런 뭔가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와 얘기 뭡니까? 결혼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다면은 왜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술을 먹은 게 그냥 술을 먹인 게 아니라 뭡니까? 눕고 일어난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도록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술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혀 뭡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고 정말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분이었다면 그 딸들이 뭡니까? 자기 입을 이렇게 범하도록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롯이, 아버지 롯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만류하고 어떻게든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딸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뭡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반대하고 당연히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게 해서 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딸들이 계획한 대로 아버지가 완전히 인사불성,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차례대로 이틀간에 거쳐서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롯의 두 딸들이 첫째 임신하게 됐고, 큰 딸은 그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고 이름 짓고요. 둘째 딸은 또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는 그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암몬 자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압 자손이나 이 암몬 자손은요, 항상 유대인들이 가장 유별나게 싫어하고 유별나게 멸시하는 그런 민족이, 저주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뭔가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행한 이러한 사건은 사실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이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두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노아에게 행한 이야기와는 아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자 역시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40일간 엄청난 물이 뭔가 뒤로 변해서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모든 땅이 완전히 잠기게 되지. 그래서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의인이었던 이 영임받은 이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의 세 며느리, 그러니까 8명은 바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서 바로 그 언약의 징표로 뭘 주십니까? 바로 무지개를 주셨던 것이죠. 그 후에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로 어느 날 마시고는 그만 인사불성이 되어서 스스로 취해서 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서 자기 하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이때 둘째 아들이었던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서는 그대로 방치한 대로 나가서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옷을 챙겨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그 옷으로 덮어주고 또 뭡니까? 가려줌으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는 것을, 숨겨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치부를 옷으로 덮어 가려준 이 셈과 야벳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 하는 아버지 노아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 소돔의 심판 후에 롯의 두 딸의 한 행동과 이 홍수 심판 후에 또 노아의 두 아들이 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두 사건 둘 다 홍수 심판과 또 뭡니까? 그 유황과 불 심판에 있은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요. 둘 다 아버지가 뭡니까? 포도주. 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노아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옷으로 덮어 가려주는 데 비해서 이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아버지를 오히려 그렇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의 하체를 범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두 사건을 살펴보는데요. 이 두 사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의 두 아들이 의와 공로를 행하는 이렇게 아버지의 옷을 덮어주는 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정반대로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를 범하게 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이 믿음의 사람 노아의 두 아들들은요, 의와 공로를 행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바로 이런 올바름이 무엇이고 공로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기 때문에 또 뭡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의 하체, 치부가 드러났을 때 그것도 뭡니까? 가려주는 거죠. 이건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로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사실 이 소돔이라는 죄악이 크고 무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죠. 그러기에 롯의 두 딸들은 당시 이 낯선 나그네 마저 강제적으로 이 성적으로 엿보이고자 했던 아주 물란한 이런 서러운 사람들의 악한 행태를 매일매일 그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랐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고 매일매일마다 또 이렇게 뭐 경험하며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못으로 인식이 되지 않죠? 죄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뭐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뭡니까? 강제로 범하고 하는 것도 빈번하게 보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당연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니까 그 나중에 그런 상황이 많을 때 자신도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 롯으로부터도 뭔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잘못되고 나쁜 일이라 하는 것들, 죄악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뭡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보면은요, 뭔가 나쁘고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쩡히 길을 가던 행인에게 단돈 2,000원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랬다고 둘러대면서 뭡니까?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자체를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멀쩡한 여인을 성폭행을 해놓고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거지.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뭔가 병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이 잘못을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 했던 거짓말이 다 들통나고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고집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어적인 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왜 용서를 빌어야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일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뭔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섞여 살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뭡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달라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어떤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뜻해서요. 뭔가 그 사람의 공개적으로 이미 뭡니까? 잘못한 것, 거짓말한 것, 이 모든 죄가 드러난 거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똑같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행하는 길, 가는 길에서 뭔가 벗어난 길, 잘못된 길, 나쁜 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기에 뭔가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벗어난 다른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갈 때 나중에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똑같이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만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세등등하게 그 잘못하거나 범죄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런 오만한 자들이 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진정 복 있는 자들은요. 뭔가 이런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따라가거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킹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적용해 보면요, 이 죄악에 속으린 이 소알에 살던 롯과 그 둘 딸들이 거기서 뭔가 자신의 삶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면은 그저 아무도 없는 산으로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삼촌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 산 위에 있는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살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곳이 어디냐면 산 위였어. 그래서 그 산 위였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연기가 웅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그 먼 산에서 바라보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바라보았으니까는 뭡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실 처음에 이 롯이 피할 때 산으로 피하라고 했을 때에 이 산은 그저 그냥 사람이 없는 산이 아니라 사실 삼촌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산으로 피해야 그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천사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은 또 한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삼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그 전쟁통에 잡혀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전쟁통에 뛰어들어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고 빼앗긴 모든 것들 다 구해서 돌아오잖아요. 사실 이때도 보면은 이 롯은 뭡니까? 그 멸망의 전쟁통에 빼앗긴 그곳에 다시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때도 보면은 사실 이미 아마 그 소돔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그 삼촌 곁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삼촌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와 공동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의 딸들이 이런 뭡니까? 아버지를 범하는 이런 뭡니까?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어찌 보면은 이 롯의 두 딸들은 이 아버지를 범한 것 자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주로 본 것은 뭐입니까? 이런 뭡니까? 성적인 죄가 문란하고 만연한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나이가 차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에 여러분부터 뭔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거려서 살아갈 때에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의 분별력이 없이 그저 물질적인 어떤 그런 풍요와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거기서 뭡니까? 이런 못쓸 일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롯도 보면은요, 아브라함 삼촌과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때도 이미 이 소돔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된 동산 같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소돔이 죄악으로 이미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함께 살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주받게 되는 거예요.
것이 사실은 믿음의 분별력이 있다면 그래도 이 아브라함 곁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배우고 또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배웠다면 그의 두 딸들도 결코 이런 짓들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이 어떤 곳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로 배우고 사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자신이 찾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교회 그래서 뭔가 우리의 믿음의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동양에서도 맹자 영원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남겼어요. 자신의 아들을 그 뭡니까 이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뭡니까 시장통에 찾아가니까 아이가 맨날 뭡니까 뭐 물건 파는 것 이런 것만 배우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아이에게 안 좋겠다 싶어서 또 그 다음에 찾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 묘지 옆에 갔어요. 그 묘지 옆에서 공동묘지 옆에서 뭘 배울 거예요? 날마다 아이고 하면서 뭔가 장례 지내고 애가 노는 게 그것밖에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바로 서당 근처라는 거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뭔가 이 글을 배우고 뭔가 이 뭡니까? 그런 뭡니까?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지금 아무리 많은 풍요와 물질과 또 아무리 뭡니까?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좋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믿음의 분별력이 생겨서 이 장에 커서도 뭡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듯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교회, 그러한 장소를 찾아가고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또 그 믿음의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